예, 오늘은 이제 홀수달 마지막 주에 있는 복음과 영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복음도 짧게 다시 전하면서 영접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동영상은 천국 지옥과 꼭 관련됐다기보다도 한마디로 임사 체험이라는 것과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임사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임박했다, 죽을 사자, 사에 죽음에 임박했다가 죽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몇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체험이 똑같다라고 하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닌구나. 우리에겐 반드시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영혼이 이제 결국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분이 이 미국이나 저 외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세 편의 이제 체험담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길이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 관련된 말씀도 잠깐 보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인사체험이나 가까운 죽음 혹은 완벽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응급실 또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영혼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임사체험,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임사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좋을 텐데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또 있어갖고 꼭 갔다 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혼이 있고 분명히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것이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그게 분리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혼과 육체의 죽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1번 말씀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흙으로. 흙은 이제 육체를 만드셨던 거고 생기가 바로 영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영혼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막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인데, 너가 죽어서 이렇게 흙은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물론 이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2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다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심판이 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 100년 정도 이제 인간이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사실 긴 게 아니죠. 1000년, 10,000년, 1억 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100년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짧은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희노애락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만 가만히 관찰해봐도 이게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게 되죠. 특별히 선과 악의 문제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이제 우리 이 의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냥 자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고와 슬픔뿐이고 다음에 더 도와지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100년 사느니 한 50년만 살다가 죽자, 아니면 30년만 살다 죽자, 뭐 1억 년에 비해서 봤을 때 100년이나 30년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 하고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바에야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길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죠. 내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주변의 사회 환경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들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 땅에서부터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러한 그림자가 그대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그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통치자, 이제 여러 가지 왕, 이렇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면 보응한다, 심판하고 재판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죄를 짓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느냐의 기준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극복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바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우리 인간이 다 태어나서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평상시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려 왔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 없는 존재가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엇이죠? 바로 죽음,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이렇게 한번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의 대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나 믿어요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내가 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근본 자체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삼아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불순종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 주인 삼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순종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같은 건데 그 내용 자체는 바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나머지 이제 말씀들에 쭉 나와 있는데 5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 뒤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건 십자가가 되겠고요. 살리신 것은 부활이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이라고 나오죠. 마음에. 이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알겠어요 하고 지적으로 내가 동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걸 믿는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5번에 이제 두 번째 말씀과 같은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번의 두 번째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함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없이 믿는다고 입술만 얘기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이 뒤따라와야 되는구나. 내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같은 내용이 6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어요 믿어요 하는 정도의 입술로의 고백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행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더욱이 외우시면서 늘 실천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7번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연합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도 걸려 있고요. 보통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이 뭐가 죽느냐, 여기 보면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전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어요. 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걸 다 죽이고 나서 죄의 몸과 옛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 다시 부활에 연합한 사람, 그래서 그와 같이 계속 이제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8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 이제는 아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나오죠. 여기선 죄로부터 해방이 됐대요. 내가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로 끌려다녔습니다. 막 죄에 그냥 죄 만드는 죄에 끌려다녀서 그 종으로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자유가 다른 자유가 아니라요. 그 앞뒤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는이라고 나왔죠. 이제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상태. 그랬을 때 이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됐고 죄에서 자유로운 이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생깁니다. 죄의 반대가 거룩, 의. 그래서 이 거룩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고요. 그럴 때에만 마지막이 영생이다,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통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도 로마서 말씀이고 아까 7번도 로마서인데요. 보통 로마서로 이제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로마서가 쓰입니다만 사실 로마서를 제대로 보면은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이렇게 순종과 행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 로마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더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그것만 싹 따와갖고 쫙 잘라갖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좋죠. 내가 대충 입술로 그냥 난 믿어요. 몇십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봤던 겁니다. 제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만 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순종, 거룩함을 이제 보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시간, 복음과 영접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그대로 그 믿음을 보이며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으로 천국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이제 영접과 이제 결단의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고백이 꼭 있는 이런 영접 기도를 이제부터는 잘 아시고 이렇게 영접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접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요 뒤에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항상 이제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댁에 돌아가셔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늘 연료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늘 성령께서도 임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잘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 여기 초록색 카드랑 이제 말씀 종이를 가져가셔서 요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셔서 쓰시고요. 하얀색 그 말씀 종이는 하루에 3번씩 내가 도저히 까먹어서 못 읽었다라고 했을 때는 식사 시간이라도 꼭 들고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따로 성경책도 보시고 이러면서 꼭 이 믿음의 길을 잘 유지하시면서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